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우리 9절까지 스크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로 모든 무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주한 소식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수요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인데 52주에 걸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서문화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균형 있게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 쪽은 좀 강해요. 그래서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도 하고 또 주일날 설교도 여러분이 좀 어렵다 할 정도로 말씀은 좀 깊이가 있고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찬양과 기도가 좀 많이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해서 수요 예배를 말씀을 한 25분 정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을 통성으로 하면서 한 25분 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여러분 7족속의 31왕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들과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여기 싸우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방에서 자꾸 무기를 대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리 커도 무기가 좋으니까 이 러시아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 전쟁을 하려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어떤 무기를 주거나 어떤 뭐 기적을 해내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먼저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생식기 앞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식기 앞에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요 그 자리에서 다 진멸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기 대신에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족속과 싸우기 전에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 5장 2절 본문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여러분 부싯돌 지금요 전부 다 칼로 그 앞에 생식기를 잘라내도요 막 죽겠다고 난리를 한 일주일 동안. 그런데 부싯돌 여러분 돌멩이를 갈아가지고 그 앞에를 잘랐으니 그 덫이 낫겠어요?
그리고 또 광야 땅은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그런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권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1세대는 다 할례 받은 2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2세대는 할례를 하나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럼 한 일주일 동안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컵을 딱 나놓고 어떻게 하든지 안 아파 보려고 그렇게 일을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가. 근데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통을 요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아멜렉 족속과 싸우고 이런 것은 다 신약시대의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신약시대에도 그런 전쟁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이 전쟁을 앞둔 사건인데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따른다?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고통이 따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과 고통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집에 가면 배가 너무 고파요. 또 목도 아픕니다. 예, 특별히 만약에 새벽 기도회를 한다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 우리 육체적인 고통, 또 우리가 잠 못 자는 고통, 배고픈 고통, 목이 아픈 고통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금이 근육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이 만들어주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금이 됩니다. 여러분 조개가 있어요. 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고통을 겪어내서 진주가 되는 겁니다.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고통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신약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는. 세례가 뭡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할례와 세례가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함께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이런 것을 해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면 어색해요. 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색해도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을 수반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다 얼굴을 보니까 아 오늘 몇 분 안 나오겠구나. 지금 머리가 속이 복잡하구나. 이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면 다 안 보는 것 같죠? 예, 주일날도 누가 설교를 하면 누가 가장 은혜를 받고 있구나, 누가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다 보여요. 예, 다 보입니다. 금요일 성경 공부회 때도 보이고, 또 기도회 때도요, 여기서 보면 뭐냐, 아, 지금 저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보이고, 다음 주 수요일날은 빼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이미 영적으로 읽어졌다니까요.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회를 하냐?
기도 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제 큰일 나고 다 커갔어요. 사람들 좀 모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스르르 또 다 사라져요. 우리가 이 수고 기도하고 참 경험해 보세요.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아 필요한 사람 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기도 안 해? 자꾸 우리 중직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들어놨다가 뺐다 들어놨다가 뺐다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나 어색해서 너무 힘들어. 나하고는 그런 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아멘. 기도가. 이 고통이 필요해요. 할례 받는 고통,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기 대신에 뭐래라? 고통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 아픈 고통, 또 부르짖는 고통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도 되고 기도회의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방언도 터지게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줘요. 그걸 사모하면서 그냥 방언으로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뭘 줘.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 왜? 내가 뭘 해서 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이렇게 죄덩어리 기도도 하는 나한테 그런 은사를 준단 말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뭘 해야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선물로 은사를 주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이 밤에 방언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예. 그렇게 그런 목 터지게 그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요 영적인 전투에는 고난과 고통이 동반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도할 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7절 봅니다.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돌리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럼 왜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차이인 줄 아세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요 나중에 자식들이 힘들고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해 아니면 어디 들어가는 조금 부족해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하냐?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 1,000만 원만 나 전세 자금 하는데 돈이 부족해 좀 도와주세요. 왜 부모에게 부탁합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 부탁조차도 안 하면 어른처럼 보이지만 부모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믿을 사람은 부모밖에 없거든요. 엄마 나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가서 그럽니다. 친구야 나 배고파 삼겹살 좀 사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뭘 믿기 때문에?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 나 소고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소고기 좀 사주세요.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그 권사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고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자식이 없었잖아요. 뭘로 이겨냈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욥이 어떻게 이겨냈어요? 예? 결국은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히스기야, 예, 어떻게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요,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에스더 나라를 구했습니다. 기도로. 나라의 흥망선택조차도 아멘.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결국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실제로 고통이 변하여 축복으로 응답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5장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여러분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 길갈이라는 뜻이요,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여러분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직장을 잃은 것이 수치입니까?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굴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이 들어서 지금 수치의 가운데 있습니까?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굴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업이 망한 것이 수치입니까?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자식이 여러분에게 수치를 끼칩니까?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이 막혔어도 옆이 막혔어도 사방팔방이 막혔어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때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예요. 아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기도의 통로가 오늘 밤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어색하고 좀 안 해본 거라도 좀 낯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세워지면요, 사탄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안 해본 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통성으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서머나 교회가 반석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 고통이 수반된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큰 전쟁에는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선물로 받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치가 물러가고 가나안 7 족속이 기도를 통해서 다 승리로 전환됩니다. 아멘. 길갈이라고 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분들 눈치 보지 말고 뭐 아무 생각, 저번 주에 기도해야 할 때 다 보였다니까요.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런 것도 보이고, 아 참 저분은 신앙에 연조가 있어갖고 그래도 저게 기도로 훈련이 돼 있구나,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승리도 경험하고 또 자기에게 은사도 선물로 방언이라는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또 선물로 받음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도할 때 은사를 주고 선물로 허락하시는구나. 그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과 수치가 떠나가고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특별히 질병의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어찌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5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습 좀 살려주세요. 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병원 가서 수술 좀 안 하고, 예? 정말로 차라리 데려가시는 한이 있어도 수술 좀 안 하고 좀 치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 좀 어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서문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